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다가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오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옵니다.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나라에 두려워진 사탄의 바로를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다시 더 한 번 크게 일어나 불신앙의 세계를 선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이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김하식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사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의 기회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기회, 건강의 기회, 또 오늘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세 동안 삶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혹 삶에 지친 심령이 있다면 말씀이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왔던 삶의 모습들을 위하여 주님의 격려하심과 칭찬하여 주심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한 명절 되세요. 네. 반가운 얼굴들 또 이렇게 주일마다 뵐 수가 있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시골 사는 어떤 할머니가 복권을 샀습니다. 결론은 당첨이 됐어요. 얼마짜리였을까요? 30억 원. 대단하지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저 내가 뭐 그런 복권에 당첨되랴 잊어버렸어요. 근데 복권 회사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보니까 시골에 있는 이 할머니가 당첨이 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고민이 생겼어요. 왜 가만 알아보니까 이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고령의 할머니가 이처럼 엄청난 복권이 당첨이 됐으니 만약에 할머니 복권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쇼크 받을까 봐. 그래서 고민하다가 알아보는 결과 시골 교회 다니는 교회가 있어서 그래 맞아,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충격받지 않게 복권 당첨 사실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자초지종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할머니가 당첨이 됐는데 목사님이 충격받지 않도록 잘 좀 설명해 주세요.
부탁받은 목사님이 이제 할머니한테 신방을 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 그냥 신방 왔지요. 아,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좋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도 늘 신방하면 그랬거든요. 가서 커피 한 잔, 뭐 음료수 한 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할머니 잘 지내셨냐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 가끔 복권 사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사지요. 가끔 그냥 심심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만약에 그 복권을 사셨는데 당첨이 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도 뭐 내가 뭐 내 주제에 무슨 복권이 당첨되겠습니까? 아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 그래 목사님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할머니 그래도 만에 하나 복권이 당첨이 됐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혹시 당첨이 될 수 있을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럼 목사님 당첨되면 그 목사님 다 가지세요 그냥. 이 말에요. 목사님이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다 가지세요. 이 얘기에 목사님이 쇼크 받아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농담 같지요? 농담 아니에요. 오래전에 영국에서 72살의 앤지 클랜스라고 하는 할머니와 에임스라고 하는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참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기막힌 이야기죠. 물론 할머니는 당첨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 뭐예요 문제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 이 돈은 받았지만 그 돈 어떻게 조아라 받기만 할 수 있겠어요? 고민하던 할머니가 당첨금의 절반을 가족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 갑자기 얻게 된 이 행제 복권 당첨, 그러나 이 갑자기 때문에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쇼크를 받아 돌아가시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 여러분 갑자기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건대 그리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의 하루하루 그저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보람이 되고 소중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늘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도 이같이 자신의 삶의 성실함과 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며 사는 이와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어떻게? 첫째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이라는 뜻은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여기는 마음,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마음의 자세가 곧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부심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대단한 능력이나 위치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다. 또 자부심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부심은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가지고 살아야 할 자부심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6절 이하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가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랬습니다. 분명히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차이가 크지요.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주인은 뭡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5달란트 남긴 것과 2달란트 남겼다는 것은 분명한 배가 넘는, 갑자기 넘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주인은 뭡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뭡니까? 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뭡니까? 같은 기회를 주었어요. 또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뭐예요? 같은 자격을 주었어요. 같은 칭찬, 같은 기회, 같은 자격. 수치로는 차이가 나지만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가지고 살아야 할 자부심을 교훈하고 있는 예화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사는 것이 왜 이런가?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내 인생은, 내 가정은, 내 삶은 왜 이런가? 그러나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 또 해야 할 일들, 그 일들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우 집사님이 택시 운전하잖아요. 택시 운전하면서 나는 왜 이런가, 택시 회사 사장님하고 늘 비교하면 일할 맛 안 나죠. 그렇죠? 안 나요. 또 비교한들 뭐합니까? 또 나만 속상하지. 그래요. 어떤 생각으로? 나는 바쁘게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을 속히 목적지까지 열심히 데려다주고 그들의 생업에 도움이 되는 차의 운행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운전할 때마다, 손님을 태워줄 때마다 뭐 보람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요. 미용할 때도 아이고, 이거 그냥 아니라 내가 이렇게 머리를 잘 다듬어 주면 이 사람이 참 외모가 잘 가꿔져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그러면 일하면서도 보람되고, 보람되면서도 돈 벌고. 박현아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래를 다 부르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나 쉬고 싶은데라고 생각하면은 짜증나요, 노래 부르는 게. 그러나 내가 노래를 부르면 듣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분 좋아하고 힘을 얻고, 그러면 얼마나 보람이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자신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람을 가짐으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과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보람을 얻게 됨으로써 뭡니까? 가지게 되는 그 자부심,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은 물질적으로 위치적으로는 차이가 날지라도 주님은 뭡니까? 같은 칭찬해 주시고 같은 은혜 주시고 같은 축복 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세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당당한 외침이에요. 함부로 나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당당하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예수의 흔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시고 이와 같은 것을 말하기보다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었던 핍박과 고난. 그러나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 때문에 당하였던 고난과 시련을 도리어 당당하게 감당해 나가며 헤쳐나가며 극복해 나갔던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 때 많지요. 아니, 지금 당장 우리의 오늘 지금의 현실을 봐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가서 택시를 몰고 일터가 일을 하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실은 손해보는 시간 아닙니까? 또 오락적으로도 사람도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놀러 다니지 못하고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손해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심지어는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흔적, 바로 여러분도 가지게 되는 예수의 흔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사세요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이렇게 사세요. 내가 해야 될 일, 열심을 다하면서 이렇게 사세요. 그리고 나의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며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 원망치 아니하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며 자부심을 가지며,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명절을 맞아서 함께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뭡니까? 이처럼 열심과 성실함을 다하며 살아오는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삶의 모습,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함께하는 가족들도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도 능히 참고 감당하고 이기고 극복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흔적으로 주님의 칭찬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지라도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과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한 찬송, 제가 준비한 찬송은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그랬어요. 도무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 만날 때 아까 드린 찬양이나 오늘 제가 준비한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이 찬양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심으로 또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시련과 고난까지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계획과 행사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혹 해방자들이 있을지라도 대적자들이 있을지라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또 행사들이 잘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이 한 해의 선교 사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름다운 협력의 손길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보람을 가지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성령님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어 다시금 예배의 처소로 돌아오실 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